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너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드리자 하겠습니다. 한국에 한국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던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읽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기도한 끝에 시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은혜 받고 며느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침례를 받게 하려고 몇 가지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시어머니 죄를 위해 돌아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답을 하고 침례 문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많은 걸 물었지만 이 시어머니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알려준 걸 목사님께서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바로 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내 구두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은 내 구두? 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죠. 이렇게 답을 해서 목사님은 할머니가 발음을 잘못해서 예수님은 내 구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걸 알고 답을 통과시켜 부활절 예배 때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깜짝 놀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머물 수가 없었을까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잘 믿어야 하고 왜 깨달아야 할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믿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병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인물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을 통제하는 인물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주님이 놀란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게 믿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럼 이 놀람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만한 믿음은 뭘까요?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백부장 가족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럼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법에서는요, 종은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주인이 종을 패고 싶으면 언제든지 팼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종을 굶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굶길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을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종을 버려도 괜찮았습니다. 종을 죽여도 아무나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을 팔기도 하고 종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때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을 생활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종을 짐승 다루듯이 다루는 것처럼 했습니다. 종이 늙거나 아프면 벌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한테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종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본문의 종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나옵니까? 중풍병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중풍병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병에 걸린 종은 쓸모가 없습니다.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벽이 막고 있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거를 뚫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한테 있는 체면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한테 있는 상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있는 사랑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그 사람들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으로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한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 본인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장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청년을 부르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본인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본인 겸손한 모습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진짜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왕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본인을 낮춥니다. 나를 낮추게 되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큰 업적을 남겼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눈을 감기 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럼 비석에는 뭐라고 글을 남길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을 잡니다. 캐리 선교사님은 평상시 본인을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왔냐면 능력 없는 벌레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까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낮추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내가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종들은 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명령만 하세요. 제가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는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때 로마 군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명령에 복종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오랜 시간을 장교로 지내왔습니다. 백부장은 말에 권세,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럼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대는 명령을 내리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백부장은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 하는 말을 듣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칭찬합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하고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뭘 구합니까? 표적하고 기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잘못된 믿음은요, 뭘 구합니까? 말씀을 구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구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때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백부장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한테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봤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걸로 인정받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인정받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로 인정받습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한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 정도 믿음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주님한테 칭찬받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주님한테 칭찬받는 건 교회 건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건물하고 시설은 필요 없을까? 아니요,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앞선다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주님한테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